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이제 AKA as known as 또 알려지기로 이런 주제의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자기선언, 예수님의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 쭉 저희가 좀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된 식량이고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여인의 뜰에, 성전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활활 타오르는 등불 아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닐지 않고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첫 주일이죠.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아울러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양 울타리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보호하고 악한 짐승들의 공격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말씀 하신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7가지 에고 에이미, 7가지 I ams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했는데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자기선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이 요한복음 15장은 제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같은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한 2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매년 한 번씩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었고, 또 본문을 가지고 온전한 설교를 하지 않았어도 거의 그 설교마다
요한복음 15장을 인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던 설교를 다시 되풀이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쭉 설교를 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요한복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그런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지? 성경에 여러 가지 훌륭한 나무들이 많잖아요. 웅장하고 튼튼하고 향기 나고 그리고 의미조차 좋은 나무들. 예를 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백향목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백향목은요, 뿌리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사전을 보니까 뿌리가 60m에서 100m까지 뻗어나간답니다. 그 뻗어나가는 모든 뿌리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한 100m 정도 깊이 파고들 만큼 아주 든든하게 서가는 좋은 목재로 쓰이고, 그리고 벌레도 잘 먹지 않는 아주 좋은 그 목재감으로 쓰이는 나무인데, 이 백향목 나무는 영화를 상징합니다. 튼튼한 가정, 국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라고, 나는 백향목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폼이라도 날 텐데. 그리고 그 왜 왕들이 행렬을 하거나 행진을 하거나 개선 장군들을 위해서 흔들었던 종려나무, 밤추리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호산나 하면서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멋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나는 종려나무다. 멋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풍이 조금 들어가 있죠. 이분들이 우리만큼이나 이그제너레이션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부풀려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도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포도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는 넝굴이죠, 그죠? 덩굴입니다. 넝쿨입니다. 덩굴이죠. 바인.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번역하기로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다른 데 쓸모도 없어요. 여러분, 포도는요, 오늘 성경에 나와있지만 딱 두 종류의 용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따먹는 거. 사실은 포도를 심는 이유는 딱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말라버리면 다 뽑아서 불쏘시개로 쓰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땔감으로 쓸 만큼 양도 되지 않고요, 그냥 불쏘시개 쓸 만큼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당신을 그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나무도 아닌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다가서면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심히 당혹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백향목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종려나무다 이랬으면 유대인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도 당혹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놀랐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 헤 암펠로스. 헤 암펠로스가 더 vine tree, 포도나무라는 뜻이라면 그 앞에 에고 에이미가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seven 에고 에이미즈라고 영어로 말하잖아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할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는 말이었어요. 왜? 이 말은요, 구약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묻잖아요.
내가 애굽에 갔는데 사람들이 야, 너를 보낸 신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나라 그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표현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포도나무가 된 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뭐지? 라고 놀랬을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그보다 더 당혹스럽게 한 건 뭐냐면 두 번째예요. 포도나무입니다. 구약에도요, 이 포도나무가 몇 번 등장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포도나무가 등장하느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읽은 건 2절까지 말씀이었고요. 이 포도원이 누구냐? 뭐냐? 포도나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궁금하게 그냥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딱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다음 수요일부터 지금 이제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돌아오는 주까지 주기도문 강의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사야서는 사실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세 시기에 걸쳐서 쓰여진 세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말씀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얘기하는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이 5장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처럼 가꾸었다. 거기에 망대도 세우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갈까봐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아주 좋은 열매가 맺고 나면 포도주를 짜기 위한 술틀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극상품 포도, 가장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포도나무를 그 포도원에 심었도다. 그러나 좋은 포도는커녕 들포도, 먹을 수 없는, 뜰고 보잘것없는 들포도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희를 지켜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릴 축복을 다 준비해 놨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 말씀이거든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다 족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포도원,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족속,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죠.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와우.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놀라시죠? 예. 사실 포도나무, 우리에게는 뭐 포도나무, 포도 뭐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거봉이냐 무슨 뭐 샤인머스켓이냐 요새 하도 포도 종류가 많아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이 뭡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결국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웃기고 자빠졌죠? 그게 사실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들을 통해서만 이루어나야 돼요. 자기들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도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었으면 나는 그냥 구원받고 태어나고 그 이름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민족주의죠. 선민사상입니다. 이걸 이 시대의 우리들의 신앙에 약간 대비를 해본다면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어.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베델교회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 틀림없어. 내가 베델교회 내 교인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당연히 내 거지.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축복도 없어.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야, 너 아버지가 목사라고 너도 구원받는 줄 알아? 가끔 농담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우리 마누라가 권사인데 나중에 천국 갈 때 치맛자를 잡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집단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게 포도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 속에 심겨진 포도나무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구원의 그런 축복과 모든 언약들은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축복과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니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당혹스러운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째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들이 포도나무의 원래의 목적인 열매 맺음을 위해서 해야 될 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붙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예수님의 다른 정체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떡이요 음료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여러분, 떡과 음료를 마시면 그게 우리의 몸과 일체가 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있습니다.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따르라는 말의 그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렸죠. 같은 길에 서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은 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도 마찬가지죠. 선한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사는 동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땅에 사람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소멸될 짐승은, 멸종될 짐승은 양이다. 왜? 양은 사람, 특히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고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문이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통해 들어오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인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그런 양들이 풍성한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그가 내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이번 설교 시리즈에서는 빼놓았는데 언젠간 다시 또 여러분과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또 하나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도 다 똑같습니다. 7가지 I am, 7가지 에고 에이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의 절정이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말씀드렸죠. 왜 포도나무일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심는 나무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목재를 쓸 수도 없고요. 그게 무슨 그 집안에 이렇게 꽂아놔서 무슨 관상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열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든 이유,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가 뭐냐? 뭐라고 여러분?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셨는데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다음은 똑같은 메시지를 약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앞에 있는 말씀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면 이거예요.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살았지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게 붙어 있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가 깨달은 새로운 진리,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순종만으로는 부족하다. 순종 이전에 의탁하라. 따라해 봅시다. 의탁.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믿음은 순종이다. 왜? 신명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어놓았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순종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틀린 말 아니죠.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순종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죠?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진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 놓았냐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 나라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나의 나라, 이 박태남의 나라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그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는 순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믿음의 또 다른 정의는, 기독교 신앙은 의탁이다. 의탁, 영어로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인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다분히 저항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surrender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권하고 싶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사랑에 항복하라. 영어 제목은 Surrender to Love. 제가 주보에 추천 도서에 적어놨습니다. 데이빗 배너라고 하시는 분이 썼는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탁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의탁하지 않을 때도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주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행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의탁, surrender라고 합니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의탁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내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탁이 없는 순종은 어떨까요? 의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거 주신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순종은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의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순종은, 그 열매는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야. 의탁하는 사람도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의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드리는 거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대로 따르면 내가 이런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순종이지만 의탁하면 그 순종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순종은 내 노력이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내 나라 속의 몸부림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다른 책에서 보니까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의 8정도, 8가지 그 불교 신자들이 지켜야 될 도입니다. 힌두교의 우리가 뭐 업보 얘기하잖아요. 칼마라 그러죠. 이 칼마는 우리가 신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업보, 우리 어떤 인연의 굴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생에서 못하면 우리가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삶이 돌고 돈다는 거죠. 칼마. 윤회 사상의 기본이 되는,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 이슬람의 법전, 이 모든 것들은 신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지키면 이걸 준다. 이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신이 내게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팔정도, 칼마,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이슬람의 법전들.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한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한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대답은 안 하셔도 아마 99%는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일까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성경상 어떤 인물이,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아픈 곳을 잠깐 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100% 다 용서하셨습니까? 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계명 하나도 못 지켜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계명들과 하나님의 많은 명령 중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다 지킬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그래서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100% 노력하고 계시죠? 순종하려고 애쓰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애쓰고 11조 하려고 애쓰고 헌금하려고 애쓰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것들일까요? 11조도 11조 하면 복 받는다니까 하고, 주일날은 교회 안 가면 오늘 같은 날 혹시 벼락 맞아 죽을까 봐, 그죠? 혹은 심지어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훈련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순종에는 내가 있어요. 내 노력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두 가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는 에이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죄인으로 살지, 배째라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어떻게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건 잘못 해석한 거야. 아 뭐 그거 하면 어때? 하나님 뭐 그거 가지고 뭐 지옥 가라 그러나? 이렇게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100% 다 순종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순종들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게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의탁하라는 거예요. 내게 전적으로 네 삶을 붙여라. 나를 먹고 내가 너를 소유하게 해라. 내가 너의 목자가 돼서 온전히 내가 이끄는 대로,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 믿고 따라와라. 짐승들 앞에 너희가 대면할지라도 내가 너희 앞에 상을 베풀어 줄 테니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신앙의 단계가 뭐냐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조차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들로 대처하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게 축복, 돈, 명예, 그거 다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겠다고 한 사람에게는 준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준다. 아니,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지금 아멘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계속 꿈을 꿉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결혼도 하고, 예수 없이 공부도 하고, 예수 없이 유명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되고 장군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무시해버리십니다. 너희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 예수 가지에서,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의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들을 닮아가는 열매인 거예요. 그 아들의 능력을 닮아가고, 그 아들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될 때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순종을 매체로 해서, 도구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아까 필립 야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야. 기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쭉 15장 말씀 보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양분들을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닮은 열매, 예수의 능력, 예수의 기적,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근데 그걸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신앙생활이 힘들고 벅찬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그 물리학 제2법칙처럼 스피리추얼 엔트로피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거 느끼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지치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믿음이 약해져 가는 걸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에 붙어있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나 우리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이나 교회에서의 연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시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나무가 건강한 이상, 그 나무가 싱싱한 이상 그 가지는 끊임없이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권태감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예수에게 붙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최우선순위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surrender, 의탁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먼저 붙어있는 것을 내 신앙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도, 그 다음에 사역도, 그 다음에 열매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공급하시는 에너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의탁이라고 하는, 순종보다 더 큰 은혜, 의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깨닫기 전에, 기독교 신앙은 의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을 깨닫기 전에 저는 기독교 신앙은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몸을 쳐가면서 제 욕구와 욕망들을 눌러가면서 제 안에 피어오르는 인간적인 욕심,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을 막 눌러가면서 나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죠. 박 목사, 너 그러다 죽어.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싶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겨먹지를 못해가지고 하고 후회하고 또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종교적 열심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좋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영광들,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광들을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를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살아있는 영성, 여러분,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은사를 받은 게 아니야. 은사나 능력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은사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쳐갑니다. 쓰러져 갑니다. 저희 부부도 살 만큼 살았나 봐요. 이제 38년 같이 사니까 집사람이 궁금했나 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 옛날 연애할 때 처음에나 했던 얘기인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나 왜 사랑해? 난감. 생각이 안 나요. 왜 사랑했는지. 예뻐서 사랑했나? 그냥 좋아서 사랑했나?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이, 지금 와서 뭐 그냥 당신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일도 종종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막 주장해요. 뭐 그게 뭐 우리 지옥 가는 일이야, 뭐 그거 좀 하면 어때?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그 부담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근데 정말 진지하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당연히 하나님 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별로 안 사랑하실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실 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식이 어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자식입니까, 그 새끼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내 분량의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이제 꺼져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살아있는 내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받아가지고 간 돈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아버지는 어떡하죠? 그 아들을 오히려 맞으러 나갑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평가했으면 여러분, 그 아들은 절대로 그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우리들처럼. 하나님, 아유, 제가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참 못하는 것도 많고 아직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직 끊지 못하고 자르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별로 안 좋으시죠? 그게 아들의 마음이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종으로 나를 여겨달라고 말하리라.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냥 아들로 받아줘요. 거기다가 더 잘해줍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이 땅에 포도나무로 오신 겁니다. 떡으로 오신 겁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주고 당신의 피를 받아 먹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답은 나야. 내게 붙어 있으면, 나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가장 먼저 소망하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줄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왜 자기를 사랑했냐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 좀 변했나, 뭐 다른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성격이 그랬어요. 빨리 인정하고 빨리 사랑받자. 이 집사람한테 고백했습니다. 여보, 뭔지 모르는데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더 잘해.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그냥 우리 이렇게 사랑하자. 지금만큼. 우리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붙어 있으래요. 이게 웬 개 타는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붙어 있으래요. 거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일단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려고 하면,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머물려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교통 속에서 나와 함께 있으려고, 나를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게 붙어 있으려고 하면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심지어는 여러분,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찍어 버릴 거라고 하는 그 단어도 사실은 이 아이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가요, 잘라서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 올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포도는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지지대나 뭐 거치대 같은 걸 만들어서 포도를 그 위에 이렇게 걸어서 넝굴들이 땅에 닿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키웠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무조건 그냥 심어놓으면 땅을 타고 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넝굴 식물들은요, 이 중간중간에 뿌리가 납니다. 땅을 기게 되면요, 뿌리가 생겨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약한 나무들이 있으면, 나 같은 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같은 나무가 있으면 들어 올려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맛있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상황이니만큼 씨까지 먹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게 해줄게. 대신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면, 종교적으로 어떤 열심을 내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교회를 나오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직분을 감당하든지 최고의 목표가 뭐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혹시 신앙의 권태를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내 신앙은 발전이 없는 거지? 언제부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약한 자들을 세우고 혹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걸 찾던 내가 이제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앉아서 뭐가 잘못됐어? 왜 저건 저렇게? 당신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장로들 다 뭐 어디서 뭐해? 이렇게 불평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 속에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참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열매가 예수님의 형상 담고 예수님의 능력 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열매를 맺을 거야. 너희들이 내 안에 과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확 와닿는 예를 들게요. 돈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은 비인격적입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왜 날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비인격화되어 가고 비인간화되어 가고 감정에 사로잡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돈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목표가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삶의 원동력이 돼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의 열매에 붙어 있으면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은혜가,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게 만들어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는 애가 중요한 거지. 근데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 교회가 장사하는 교회고 돈벌이 하는 교회고 매일 모여서 돈 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돈밭으로 바뀌는 겁니다. 포도밭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고 세상에 무슨 권력 얘기하고 성공하는 얘기만 하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안에 모든 수액들이, 모든 에너지들이 다 성공 거기에 물들어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 말씀 하나를 깨닫지 못해서, 이 말씀 하나를 붙들지 못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왜 불림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교회 나와서도 사람 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불평이 많은데 꼭 그 교회는 또 나가야 되고,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저는요, 수요일마다 수많은 교회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건 혹시 지금 이 전화하는 사람이 익명을 이용한 우리 베델교회 교인은 아닐까? 얼마나 많은 불평,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느니 뭐 교회 무슨 부서에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다 뒤집어지는데 전도사님,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막 그냥 내버려 두느니 교회가 막 어떻게 되느니 뭐가 어떻게 되느니 뭐 우리 교회는 광화문에 자꾸만 나가서 태극기 흔드는데 지겨워 죽겠다느니.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 교회를 다니십니까? 거의 대답을 못 하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에 붙어 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제는 집단 구원이 아닙니다.
누가 다가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 다니면 당신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 그 이단이죠. 이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무엇에 붙어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영적 싸움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열심히 있는 섬김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에게 붙어 있게 된다면 우리 주변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저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야만 되니까요. 저는 목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목사 아들로 태어난 제게는 어렸을 때부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고,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예를 들으면 전교인이 다 제 뒤에서 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고 헛된 일인지 모르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에 붙어 있는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왜 주변 사람들은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 건지. 여러분, 변화는 개념이 아닙니다. 변화는 현상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있기 위해 예배하라. 내게 붙어있기 위해 기도하라. 내게 붙어있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아라. 너를 통해 내 능력이, 내 기적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그리고 너희 자녀들로 이어져가는 축복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풍성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순종보다는 의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나를 던지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더 길어질 수 있고, 더 힘이 있어질 수 있고, 아니 그보다 더 참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대접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를 결정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여러분의 삶에 참 자유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잘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오는 그 고통과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압박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이 근데 넌 날 왜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그냥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